안녕하십니까. 오늘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합니까? 예. 예, 저도 삼척에서 아침에 올라올 때 참 좀 일찍 일어나야 되지만 오면서 참 좋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구름이 저 수면 위에 깔려 있을 때 그 구름을 보고 참 멋있다. 야,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걸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를 오면서 또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안식일 학교에 이제 가정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가정 공부가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중한 이 가정 공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3기 이 가정 공부가 이제 꼴지어지는 그런 과목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가정 공부를 우리 11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서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교우님들도 책이 있으시면 다 11갈 펴고 같이 봅시다. 자, 오늘 11째 안식일 9월 13일입니다. 기억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시 잘못 읽었어요. 네, 제가 눈이 좀. 자,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주인이면 우리가 지금 주인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봅니까? 안 듣고 있다고 봅니까? 주님 말씀 듣고 안식일에 왔어요. 네, 주인 말씀을 듣고 안식일에 어디 왔습니까?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교회를 성전이라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회당이라고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신 이후에 또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너희 몸은 주의 성전이니까 뭐 하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예. 그래서 보이는 교회보다 안 보이는 우리 내적인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피아노 집사님. 영적으로 소생이 필요한데 소생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늘 아주 특별한 만남이죠, 안식일이. 왜 그런 날이면 어떻습니까? 시대별로 나누면은요, 뜰의 시대가 있죠, 성소 시대가 있고 지성소 시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면은. 근데 성소에서 만나는 예수님하고 또 지성소에서 만나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또 집에서 만나는 예수님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소 시대를 보면은 우리의 죄를 어디서 사해준다고 그랬어요? 성소에서 사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에요.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자나깨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생각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오늘은 특별히 내가 너를 불러서 어디로? 성전으로 만나겠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안식일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변질되었죠. 변질되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일요일 예배 드리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안식일의 기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논하고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본을 연구한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예를 살펴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신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책을 많이 기록하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동시대 사람이면서 제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어디 참여했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중에 참여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예수님을 활발하게 증거했고 또 기록을 했고 그 자체를 예수님을 잘 묘사한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물론 또 보는 사람 그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안식일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 이렇게 연계를 지으면 거의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일요일 서실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일요일 서실 넘어가 보면 그리스도 안식일의 창조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예.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조물을 보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음의 성경절들 창조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안식일의 기원을 연구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안식일이 이제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죠. 어떤 내용이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 여기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해놓은 것이 참 많죠. 근데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모습 그죠? 구약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 이제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이렇게 이제 같이 동일한 선에서 보면서 우리가 그 다음을 넘어가볼게요. 다음을 넘어가면 안식일 또 주인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 안식일 주인이 또 나오죠, 그죠? 동일한 창조를 누가 했다? 주인인 예수님이 하셨다. 그 기억절을 위에 보면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이 보시오 이 얘기는 상당히 도전적인 얘기죠. 예. 그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사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유대 백성들하고 이게 이제 큰 시비거리가 이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자르는 그 순간이 뭐가 돼요? 일이라는 게 됐잖아요. 일. 근데 실질적으로요, 제가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일하고 계셔요? 일 안 하고 계셔요? 계세요. 향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일하고 계시죠. 그 왜서 일을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안식일날 놓으시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 지사님 공부 엄청 진짜 잘하셨네. 일하고 계셔요.
그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하고 관련된 일이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그 먹는 게 우리하고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배가 그 예수님 다니라고 수고를 했으면 일반 생미를 까가지고 먹을 정도면은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3일 굶으면 남의 것에 손 안 댈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것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먹는 것의 중요성을 또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가장 먹는 시험을 받았잖아요. 이게 뭐하고 관계 있어요? 생명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식일날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생명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여기도 유대인들이 깨달지 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하고 관계 있는 거, 선한 일. 에?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물을 못 먹으면은 죽을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안식일날 물을 한 그릇 뜯어 줬다 생각하면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무슨 일이라 생각해요? 물을 못 먹으면 죽을 사람인데 안식일날 물을 한 그릇 떠주면 그게 무슨 일에 속해요? 일을 했지만 선한 일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뭐 맨니 길도 못 가고 밥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그 62개 항의 틀을 만들어낸 그 틀에 묶여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하나고 다 예수님이 그 선한 일을 하는 거는 못 보고 뭘 하나 그거만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좀 잘못을 좀 보려고. 우리가 여러분 율법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아무것도 못 봐요. 좋은 거를. 그 법을 좀 넘어서 가지고 봐야지 다른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것도 못 봐서 이거밖에 못 본 거예요. 이거밖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이지 말고 좀 자기가 취미가 없어도, 전 지난번에 우리 피아노 집사님하고 같이 그 피아노 연주회를 갔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집사님 한 개도 이해가 안 돼. 그 음악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은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래 표정을 보니까. 근데 그게 왜서 즐거웠어요, 집사님? 알고 이해가 되니 즐겁잖아요. 근데 저도 즐거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저 두 분 즐거웠어요. 그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손을 보니까 있잖아요, 수천 번을 두들겼잖아요. 저걸 어떻게 악보도 없이 두들기라는 거기에 감동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 아이 손을 만져보고 감동이 됐어요. 손이 애기 손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느낌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 던졌을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느 누가 잘못을 보면은 물론 인간을 용서 안 될 게 있잖아요. 그죠? 보이는 게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가고 나면 뭐가 돼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 우리가 빨리 정리해가지고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일지어서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뭐막 남의 약점만 보는 그런 건 다른 건 못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오늘 성경절을 좀 많이 좀 볼 겁니다. 그 신명기 23장 한번 좀 봅시다. 23장 25절이요. 좀 펼쳐보세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고. 예. 자, 봅시다. 낫을 대는 거와 손으로 따는 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손으로 따는 거는 그냥 배목하는 거뭐 예, 그겁니다. 참 아주 정말 그 멋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생각해 봤어요. 제가 좀 소리를 잘 지릅니다. 그래서 나보고 무슨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누구하고 얘기할 때 같은 좀 나무를 때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하고 교훈이 들어가 있는 거하고 여기서 다르다는 거예요. 낫은 뭐 여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낫은. 낫은 어때요? 막 비잖아요. 그러니까 낫으로 비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악이 됩니다. 죄악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손으로, 우리 옛날에 우리 속담에 과일설이라 합니까?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봐줘요? 그냥 이쁘게 봐주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뭐만 보지 말아라? 남의 약점만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넘겨보세요.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모본이 나오죠?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 서시네. 근데 안식일이 우리가 예수님이 지켰다 안 지켰다 이렇게 논란이 많이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말씀하신 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침례 받으신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걸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뭘 해요? 성경을 펴고 시간 나면 읽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본을 보여주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더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안식일에 행하신 기적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월요일 소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집사님 보면 양 한 마리 좀 읽어보세요.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생명도 귀하잖아요. 누구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간에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뭘 베풀어 줬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제가 여러분 이제 그 머리 자르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안식일 날도 이렇게 차에다 항상 연장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가다 보면 이제 노인네들이 머리가 길고 툭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다 말고 자세 놓고 머리를 잘라드려요. 이제 그 홍대 갈 때만 그럽니다. 누가 갈 때는 안 그래요. 누가 갈 때는 안 그래요. 홍대 갈 때는 이제 그리는데, 왜 늦었나 그래요. 나 오늘 머리 자르주다가 늦었다. 그러면 야, 아니 왜 머리 깎아주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다음에 만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지랑 같은 사람 다음에 또 볼 확률이 있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집사님 나하고 내일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하고 싫은 소리 해도 끝장을 봐버려요. 거기서 누가 잘못했든 간에 끝나고 그 끝난다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다 풀고, 그리고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다 풀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거를 어떻게 그날 뭐 남기지 말아 해서 남기지 말아, 안 남기라 했어요. 남기지 말아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 안식일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누굴 고쳐줍니까? 마태복음 12장 10절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3장 15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5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 이걸 이 행위를 유대인들은 뭐로 보냐? 불법으로 봐요. 이 병 고치는 걸 보고 불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신이지만 육의 옷을 입고 그대로 사시는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최고의 그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행할 수 없던 것들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관찰하기만, 좋은 걸 보지 않고 계속 약점만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약점만. 그러니까 사사건건이 이제 이 약점만 보고 남을 그 계속 뭡니까? 약점을 보니까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공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뭐가 발달했어요? 마음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의 약점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환경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 집사님은 집사님의 약점은 뭡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많아요. 급하고 하루에 참을성. 또 원장님 할 때는 어디 가면 사회성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신혜주 선생님은 내 약점이 뭐 같아요? 우리 저기 이춘영 장로님 약점이 뭐예요? 약점이 내가 뭐가 가장 약점 같아요? 정말 많네. 많아요. 우리 오늘 저 처음 오신 선생님, 우리 살면서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의 약점이 뭐 같아요? 예. 근데 장점이 가장 내가 장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예.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지, 그래도 내가 나 이거는 좀 괜찮다는 생각은 혼자 가질 때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참 실수했구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뒤돌아서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자기를 보는 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명에 관한 거를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그분들끼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에 대한 그 존엄성을 이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먼저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규정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나갔던 일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공격했던 일인데, 근데 이게 또 오늘날 계속 되풀이되는 게 많아요. 계속. 근데 믿음으로 살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또 어려움을 진짜 많이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경우도 됩니다. 있다는 건. 뭘 있다는 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이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될 일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안식일을 할 일이 첫째 뭐라 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 그 다음에 뭐? 선한 일.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도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 5개월 수지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나. 이게 아주 뜻있는 말씀이죠. 도망가는 날이, 여기에 도망가는 날을 얘기했을까요? 도망간다는 건 집사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숨기로 피하려는 거지. 도망가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도망가는 게 있고, 아니면 누가 이유 없이 나를 해치러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자, 이 도망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도망가는 날도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나, 여러분? 여기는 이제 내가 다른 책들을 보니까 그 해산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아기를 놓는 것도 산모들은 안식일날 어떤 분이,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안식일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여러 있는 것 중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될지 지금 우리 세대가 될지 도망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온다는 거죠. 도망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날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 40년에서 70년 사이에 가장 뭘 활동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사도행전 13장 4절에도 그렇고 42절에도 그렇고 14장 1절에도 그렇고 17장 1절 2절 18장 4절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게 나오, 기록이 납니다. 13장 거기 13장 44장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요? 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있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거기다 한번 더 읽어보세요. 저희는 버가로 거치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예. 그럼 이게 70년대까지는 안식일 지켰다고 나오는 겁니까? 안 지켰다고 나오는 겁니까? 네, 성경적으로 지켰다고 나오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일요일 가지고 안식일이라는 적은 없어요. 여기 쭉 나오는 게. 그리고 요 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안식일날을 보냈는지 아주 명확하게 잘 나옵니다. 매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강의해 놓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안식일날.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성경을 많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혼자만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을.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날은 너와 나와 뭘 삼게 되었어요. 안식일은 표정으로 삼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우리에게 표정으로 삼는 이 날이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데,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만나는 삶도 중요하지만 이 안식이 여기 와서 만나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법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주마다 강론하시고 말씀 가르치고 선포한 것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과를 통틀어서 말씀을 이제 연결한다 이러면 안식일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해서 주신 거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안식일,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을 해야 할 일 중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이걸 함으로 인해서 누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안식일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는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될 일을, 남의 곡식을 여러분 손으로 따는 건 괜찮지만 뭐라 하면 안 된다고요? 낫으로 비면 안 된다. 말하자면 요즘 말은 남의 물건을 그냥 한 개 들고 가는 거고 차로 대놓고 실어 가는 거고 그 얘기하지,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생명에 관한 일과 선한 일은 반드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데요. 기억지를 읽으면서 오늘 안식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남의 약점을 찾아보려고 애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욕심에서 일어나니 우리의 욕심을 주의 피로 제거해 주시고 성령으로 깨달아
나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한 발짝 나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교훈 중에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될 일을 주신 이 교훈의 말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